안녕하세요. 딥다이브입니다. 어제 프로미스 공동체 교회에서 들었던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말씀,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마지막 장 정말 인상 깊었죠. 네, 그 깊은 의미를 저희가 오늘 좀 함께 되새겨 보면서 이번 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런 실마리를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적용점을 찾는 시간 중요하죠. 어제 설교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10절,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맞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복 중에 그 6번째 복이었죠. 네, 특히 그 박해받던 초대교회에게 새 예루살렘이라는 게 그냥 뭐 미래의 그림? 이게 아니라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어떤 위로 또 약속이었다는 점. 그렇죠. 현실적인 위로였던 거죠. 이 관점에서 오늘 우리 삶을 한번 비춰보는 그런 깊은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기대됩니다. 보통 우리가 천국 하면 뭐랄까 모든 고통이나 문제가 싹 사라진 그런 평화로운 상태, 이걸 먼저 그리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고통 없는 곳. 근데 어제 설교에서는 천국의 진짜 모습은 단순히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있다.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아, 맞아요. 그 부분이 핵심이었어요. 이 점이 저한테는 아주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예수님의 첫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랑 바로 연결되는 것 같고요. 정확합니다. 천국을 그냥 인간이 만들어가는 완벽한 세상, 뭐 유토피아, 이런 거랑 혼동하면 안 되는 거죠. 아, 유토피아. 네. 천국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나라고요. 그 핵심은 역시 죄 때문에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때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관계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아, 관계 회복이 먼저군요. 네, 환경적인 평안이나 뭐 풍요 이런 거는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 만약에 상황 개선이 전부라면 뭐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부차적인 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관계 회복이 우선이다. 그게 핵심이군요.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그 1절, 2절 묘사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의 모습? 네네, 그 생명수 강 이야기. 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만국을 치유한다. 이 이미지는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굉장히 생동감 넘치는 그림인데요. 그 이미지는 바로 우리 삶의 중심, 그러니까 보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 삶의 중심 보좌. 네, 거기서부터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시킨다는 거죠. 근데 주목할 점은 이 생명력이 그냥 개인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개인만이 아니다. 네, 그 강 좌우의 생명나무를 통해서 만국, 그러니까 모든 민족과 공동체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힘으로 확장된다는 겁니다. 와, 확장되는 거군요. 설교에서 회복의 플로잉이라고 표현하셨죠? 아, 회복의 플로잉. 네, 여기서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 삶의 중심, 그 보좌에는 지금 뭐가 앉아있나? 아니면 누가 앉아있는가? 내 삶의 중심을 점검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3절, 4절 말씀은 진짜 이건 뭐 파격적인 선언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강력하죠?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저주가 완전히 사라진다니. 와,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해방감이 느껴지는데요. 네, 맞아요. 근데 그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그냥 뭐 도장 같은 건가요? 아, 그게 단순히 그냥 소속을 나타내는 표식, 그 이상이에요. 아, 그 이상이다. 네. 그 사람의 생각, 가치관, 뭐 판단 기준, 심지어 사용하는 언어까지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상태, 그걸 말하는 거죠. 생각과 말까지요? 네, 과거의 실패나 상처 혹은 뭐 스스로를 막 옭아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말의 저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걸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선포하는 것처럼요. 아, 로마서 8장.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는 그 말씀, 이게 실제가 되는 거죠. 와, 생각과 말까지 변화되는 전인적인 해방. 정말 놀랍네요. 이어서 5절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해요. 밤이랑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간다. 네, 왕노릇. 근데 이 왕노릇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권력,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지난주 설교 내용을 떠올려 보면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이거랑 관련이 깊은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여기서 왕노릇, 즉 킹십은 세상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그런 권력이 아니에요.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름받았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 네. 그 목적은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서 그의 놀라운 빛으로 인도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는 거죠. 아, 복음 선포? 따라서 여기서의 왕노릇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섬기는 어떤 영적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섬김의 리더십이군요. 네.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부터 이미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천국이 그냥 미래에 받을 상급 이것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면서 동시에 사명이다. 이런 말씀이군요. 바로 그거죠. 현재적인 사명인 거죠. 자, 이제 6절에서 천사가 이 모든 약속이 신실하고 참되다 이렇게 확증을 해준 뒤에 7절에서 드디어 어제 설교의 핵심 주제였던 6번째 복이 등장합니다. 네, 드디어 나왔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기서 지키다로 번역된 헬라어 테레오. 테레오. 네. 이 단어의 의미가 단순히 율법 조항을 준수하다, 어베이하는 것 이상이라고 강조하셨어요. 이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테레오는 물론 준수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뜻은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다, 주의 깊게 보호하다, 파수하다, keep watch over 이런 의미예요. 아, 간직하고 보호한다? 네, 마치 아주 귀한 보물을 다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걸 잃어버리거나 세상의 가치관에 희석되지 않도록 계속 살피면서 지켜내는 그런 능동적인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냥 규칙 따르는 걸 넘어서는 거군요. 그렇죠. 말씀을 내 존재의 중심에 두고 고호하는 것, 이게 테레오죠.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면서 테레오하고 있는가? 말씀을 테레오한다. 그 의미가 참 새롭게 다가오네요. 어제 설교에서 우리가 건강이나 물질 같은 거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막 필사적으로 애쓰잖아요. 네, 그렇죠. 악착까지 지키려고 하죠. 근데 정작 가장 귀한 영생과 구원의 약속이 담긴 말씀은 너무 쉽게 소홀히 한다. 이 비유가 참 와닿았어요. 맞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손실이 아니니까 그 심각성을 잊기 쉬운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영적 게으름이나 실증, 이게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요소라고 지적하신 겁니다. 아, 영적 게으름과 실증? 네, 기도에도 상황이 안 바뀌는 것 같고 신앙생활에 좀 권태감이 찾아올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말씀을 그냥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대하기 쉽거든요. 네. 하지만 바로 그럴 때일수록 이 예언의 말씀을 정말 보물처럼 여기고 마음 다해서 테레오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게 복을 지키는 길이니까요. 그렇군요. 그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에서 속히라는 단어도 그냥 빨리 온다 이런 시간적 의미 말고 확실히 틀림없이 이런 뜻이 강하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시간적인 빠름보다는 확실성에 더 무게가 실린 단어죠. 그리고 10절에서 천사가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한 것은 이 계시록 말씀이 먼 미래에 봉인될 비밀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적인 메시지다. 이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 어떤 말씀이요?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망원경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다. 와, 정확한 비유네요. 맞습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와 절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오히려 오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삶, 즉 테레오하는 삶을 통해서 그 미래가 현재로 이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이 경고하잖아요. 아, 갈라디아서요? 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던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던지 그대로 거둔다. 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서운 말씀이네요. 천국은 물론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 여기서부터 순종과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가꾸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아, 지금 여기서부터. 네,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떤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떤 열매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나요? 이건 돌아봐야죠. 결국 미래의 복은 오늘의 순종과 연결되어 있다. 이거군요. 와, 그렇다면 이 귀한 말씀을 잘 태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구체적인 삶의 원칙은 뭘까요? 설교에서 두 가지 중요한 지침을 주셨는데요. 네,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8절과 9절. 그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막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막 극구 말리면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했던 그 장면에서 찾을 수 있죠. 맞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경배의 대상을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경배 대상을 분명히 한다. 네, 말씀을 지키는 삶의 출발점은 내 삶의 왕좌, 그러니까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삶의 왕좌의 하나님을. 그렇죠. 입술로는 주님, 주님 하는데 실제로는 뭐 돈이나 성공, 다른 사람의 인정, 아니면 뭐 내 자아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앞에서 막 떨고 있다면 이미 경배의 대상이 잘못된 거죠. 아, 새 예루살렘 중심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둘 때 비로소 생명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의 강이 흐르는군요. 네, 내 성공이나 내 만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삶의 최우선순위, 경배의 대상을 바로 세우는 것. 알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우리의 말, 즉 언어 생활과 관련이 있었어요. 네, 언어 중요하죠.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 인용하셨잖아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맞습니다. 말은 단순히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마음의 거울이다. 네, 입에서 감사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이 막 흘러나온다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네. 반대로 뭐 불평, 원망, 절망적인 탄식, 남을 헐뜯는 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불신의 말, 이런 게 자주 나온다면 그 마음은 이미 말씀에서 멀어져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 뜨끔하네요. 말씀이 없는 마음에 어떻게 말씀을 지킬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따라서 말씀을 테레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입술의 파수꾼. 네, 의식적으로 믿음의 언어를 선택하고 선포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믿음의 말을 심을 때 믿음의 현실을 거두고 불신의 말을 심으면 불신의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군요. 그렇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는 삶. 이게 곧 말씀을 지키는 구체적인 실천인 거죠. 네, 그렇군요.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그 테레오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깊이 살펴봤습니다. 네, 중요한 시간이었죠. 천국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둘 때 저주에서 해방되고 빛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정말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이번 한 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차례입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 실천 사항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아, 네, 좋습니다. 3가지 실천사항. 첫째는 내 삶의 보좌 점검하기입니다. 이번 주에 의식적으로 한번 보세요. 내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많이 쏟는 대상이 뭔가,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나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하루에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당신의 삶의 왕좌에 다시 모시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삶의 보좌 점검. 네. 둘째는 입술의 파수꾼 세우기입니다. 하루 동안 내가 어떤 종류의 말을 가장 많이 하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아, 내 말을 관찰한다. 네, 감사와 격려, 믿음의 언어인지 아니면 비판과 불평, 낙담의 언어인지
혹시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잠깐 멈추고 의식적으로 그것을 감사의 고백이나 믿음의 선포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바꾸는 연습, 중요하겠네요. 네. 셋째는 말씀 테레오 훈련입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괜찮아요. 시간을 정해서 그날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 하나를 정해서 테레오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테레오 훈련, 네.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곱씹으면서 보존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시 저주가 없다는 말씀을 붙잡고 나를 여전히 옥매는 것 같은 과거의 상처나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는 선포 기도를 드리는 식으로요.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구체적인 방법들이네요. 감사합니다. 세상이 막 절망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디트리히 보네퍼가 그랬죠. 천국은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는 곳이라고. 그렇죠. 이번 한 주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의 삶을 시작하고 또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